다 같이 일어나셔서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주일 대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오병이역 교회와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거룩히 여김받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3장입니다. 23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만일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떨어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음에 오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펴다하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은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잠이라 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 바꾸시고 이 주한 마음을 비로소 고정케 하셨네. 아멘. 이 시간은 교동문 5번입니다. 교동문 5번 시편 8편입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전담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주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가를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다 같이 앉으셔서 참회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범한 죄를 참회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십자가의 보혈로 구속해 주신 것은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 우리 스스로 범한 죄로부터 구원하여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럼에도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일주일을 살아가면서 입술로 죄를 범하고 하나님 아버지 손과 발로 이 몸으로 행위로 죄를 범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범한 죄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 신실한 예배자요, 하나님 아버지 기도자요, 찬송자요, 헌신자요, 전도자요, 주의 선한 일들을 감당하는 일꾼으로 하나님 아버지 쓰임받지 못하고 세상을 쫓아가며 사단에게 종노릇하는 죄들을 범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몸에 붙어있는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물질을 쫓아 하나님 탐욕하고 쾌락과 정욕을 따라 넘어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세상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를 삼지 못하고 넘어질 때가 많이 있사오니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301장입니다. 301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아니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영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셈받아 살았네. 골고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몸만 손길에 물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러리.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이 시간 이 예배를 위하여 최강근 장로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태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하고 복된 날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세상 유혹의 발길에서 주님의 몸된 성전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신령과 진정으로 산 제사로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저희 교회와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위와 평강과 기쁨이 넘치는 교회와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이 되어 천국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저희 교회와 주님을 영접한 모든 성도들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를 풍성히 풀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진리의 귀티신 주님께서 저희들을 새롭게 변화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온갖 죄와 허물 가운데에서 떠나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어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주님의 뜻을 이루는 저희들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만을 위하여 사는 저희들이 아니라 주님의 섭리를 나타내며 사랑과 봉사와 헌신의 삶이 되어 고통당하는 이웃 형제 자매에게 친절하게 다가가 사랑을 베풀며 나눌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저희 교회를 지켜주시고 부흥 발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에 임하여 주셔서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늘 살아 움직이며 생명이 넘치는 교회, 하나님의 사랑, 이웃사랑, 십자가 정신으로 지역사회의 발전과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방주가 되어 주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로 성장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을 성령님이 도우셔서 저희들의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바로 깨닫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시고 말씀을 전는 저희 마음밭이 준비되게 하셔서 말씀의 씨앗이 떨어질 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맺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저희들 다시 세상으로 나아갈 때에는 저희들을 영원히 새롭게 소생케 하시어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이 활기차고 성령의 능력으로 소유하여 이 세상을 이기며 힘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저희들 생활 속에 아픔을 주고 상처를 주어 혈기와 분노를 일으키며 미운 마음을 갖게 했던 사람을 용서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축복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복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저희들의 죄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저희들 시험에 들지 않기를 원합니다. 마귀에게 시험 당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 물질이나 명예로 신앙생활에 시험 들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시험에 들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저희들 악에서 구원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들 마음속에 악이 많습니다. 선한 마음과 겸손한 마음을 주셔서 세상 악에 물들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악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하나님 아버지께만 있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시편 119편 71절에서 7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페이지 수로는 893페이지입니다. 시편 119편 71절에서 72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으니이다. 아멘. 이 시간 할렐루야 성가대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 사랑합니다. 한 번 더 하나님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지난주에 어떤 남자 집사님이 저한테 카톡으로 유머를 보내왔어요. 이거 여자가 보낸 게 아니고 남자가 보낸 겁니다. 강아지와 남편의 공통점. 끼니를 챙겨줘야 한다. 가끔 데리고 놀아줘야 한다. 복잡한 말은 못 알아듣는다. 초장에 버릇 잘못 들이면 내내 고생한다. 별로 안 웃기죠? 두 번째, 남편이 강아지보다 편리한 점, 돈을 벌어온다. 간단한 심부름을 시킬 수 있다. 훈련 안 시켜도 대소변을 가릴 수 있다. 집에 두고 여행을 갈 수 있다. 같이 외출할 때 출입 제한 구역이 적다. 편리하다 이거죠. 세 번째는 더 재밌어요. 그럼에도 강아지가 남편보다 좋은 점, 신경질 날 때 발로 찰 수 있다. 한 집안에 2마리 길러도 뒤탈이 없다. 강아지의 부모 형제로부터 간섭받을 필요가 없다. 때로는 집도 잘 본다. 애박하고 들어와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꼬리치며 반가워한다. 데리고 살다 실증나서 버릴 때 변호사가 필요 없다. 누가 썼는지 아주 재미있게 썼어요. 제가 이렇게 설교 전에 유머를 하니까, 아니 무슨 설교 전에 저런 유머를 하냐 이렇게 시험 드는 분이 계시대요. 이게 더 놀라운 유머예요. 시험 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인상이 좀 못생겼어요. 그래가지고 그 개척할 때부터 우리 집사님들이 전도를 해오면 이렇게 말을 했어요. 목사님 제발 웃는 얼굴을 좀 가지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그러냐 그러니까 너무 인상이 굳어져 있어가지고 강력반 형사 같대. 이 이야기를 수십 번을 들었어요. 개척할 때부터. 근데 저는 말 안 하고 가만히 이렇게 딱 있으면 얼굴이 딱 긴장돼 있고 굳어 있어요. 그래서 이 얼굴을 좀 바꿔보려고 10년 막 20년을 노력했는데도 안 바꿔져요. 말 안 하고 있으면 꼭 화난 사람 같아요. 근데 나만 그런가 했더니 남자들 50%는 다 그렇더라고. 말 않고 가만히 있으면 꼭 다들 화난 사람 같아요. 그래서 웃는 인상을 가진 그 얼굴을 가지신 분은 참 복받은 분들이에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무슨 일들을 많이 했어요. 그냥 고생도 많이 하고 일들을 막 엄청 많이 해서 웃을 시간이 없었어요. 사는 게 너무 바빠서 날마다 일만 하고 살다 보니까 웃을 시간이 있어야 웃지요. 그냥 항상 긴장하다 보니까 얼굴이 그냥 강력반 형사처럼 굳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얼굴을 어떻게 바꿀까 하다가 이 유머를 생각한 거예요. 설교 시간에 시작하기 전에 하나씩 유머를 시작해보자 해갖고 지금 한 15년 이상 했어요. 그랬더니 얼굴이 지금 요 정도로 펴진 거예요. 만약 지금도 그 유머를 하지 않았으면 여러분이 날 보고 무서워서 저분은 목사 같지가 않고 강력반 형사 같대, 그렇게 보든지 아니면 깡패 두목 같아, 그렇게 봤을 거예요. 그래서 15년 동안 얼굴을 피려고 유머를 계속 했더니 많이 이거 지금 펴진 거예요. 이걸 다리미로 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각 목사마다 이렇게 설교하기 전에 좀 긴장을 풀기 위해서 유머를 하는 분도 있고 안 하고 바로 하는 분도 있는데, 안 하고 바로 하신 분들은 얼굴이 웃는 인상이에요. 얼굴만 봐도 은혜가 되는 거죠. 근데 저는 얼굴이 이렇게 굳어 있어서 유머를 하니까 처음 우리 교회 오신 분들 이해가 안 된다 그러지 마시고, 다 이유가 있어서 하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할 때는 이해하시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좋은 것은 우리 이렇게 집사님들이 유머를 하나씩 카톡으로 보내주셔서 내가 유머 고르지 않고 이렇게 써먹을 수 있어서, 그렇게 해주신 집사님들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지금도 몇 개 밀려 있어요. 여러분들이 많이 보내주셔서 써먹을게. 자, 집에서도요, 이렇게 제가 이제 유머를 하다 보니까 옛날에 농담도 할 줄을 몰랐어요. 그리고 사람이 이렇게 농담을 하면 저 사람 왜 실없이 농담해? 이렇게 사람을 평가를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유머를 하다 보니까 이제는 유머 할 줄 아는 사람들이 멋있어요. 그리고 분위기를 좋게 만들고. 그래서 집에서도 이제 자연스럽게 유머가 돼요. 그래서 가족 간에도 굉장히 화목해지고 좋아요. 유머 할 줄 모를 때는 누가 이렇게 집사람이 농담을 해도 당신 왜 실없이 농담해? 이렇게 말이 나가니까 상대방이 겁을 탁 먹어요. 여러분들도 조금 생각을 바꾸면 좀 더 가정이 좋아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고난에 대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고난의 열매. 우리는 원하든 원치 않든 고난을 당하고 삽니다. 이 고난 때문에 실망도 많이 합니다. 어떤 사람은 좌절이 돼서 자살하기도 해요. 그 자살하는 사람이 조그마한 소망만 있었다면 자살하지 않았을 거예요. 아주 절망적이니까 자살을 했겠죠. 그러나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고난이 유익이 됩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은 실망과 좌절을 줍니다. 그러나 이기면 영광이 된다. 이런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비콘 스필드는 고난보다 더 좋은 교훈은 없다. 이렇게 말했어요. 토마 제로는 고난으로 교육받지 않는 인간은 언제나 어린아이다라고 했어요. 괴테는 고난이 있을 때마다 그것이 참된 인간이 되어가는 과정임을 기억해야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철학자들의 말을 빌려볼 때 고난은 유익하다는 거예요. 고난이 꼭 실망과 좌절만 주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 고난의 열매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고난 당한 것이 유익하다고 성경에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에게는 고난이 오히려 유익이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 당한 것이 유익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유익이라 했으면 진리니까 그게 맞는 말인 거예요. 그럼 고난 당한 것이 어떤 유익이 있을까? 많은 유익을 얻게 되는데 사람이 빨리 성숙합니다. 10대, 20대 고난을 겪은 사람들은 빨리 어른이 돼요. 그 생각이 어른스러워요. 그래서 30대, 40대 가서 자기 일을 잘 해나가서 자수성가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런데 10대, 20대 때 부유하게 걱정 없이 자란 사람들은 고난을 겪지 않았기 때문에 생각하는 것이 성숙하지 못해요. 조금만 어려움이 오고 힘든 일이 생기면 좌절해 버립니다. 그러나 10대, 20대 때 고난을 많이 겪은 사람들은 30대, 40대 어려움이 와도 좌절하는 게 아니라 이 정도는 내가 다 옛날에 겪어봤어. 이 정도 내가 얼마든지 다 감당할 수 있어. 이 정도는 해서 나갈 수 있어. 이렇게 나아가니까 고난이 유익이 돼서 오히려 더 자수성가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빨리 성숙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을 겪으시려면 빨리 10대, 20대, 30대 때 겪으셔야 돼요. 그래야 그걸 경험으로 해서 어떤 일이든지 닥치면 힘들어도 힘들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열심히 하니까 이 사람이 성공할 확률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40대, 50대, 60대에 가서 고난을 겪으면 너무 늦어요.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그러므로 고난이 오히려 사람을 성숙하게 해요. 그러나 40대, 50대, 60대에 가서도 고난을 당해도 그 고난을 통해서 과거에 깨닫지 못했던 것들을 많이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은 고난을 통해서 성숙해져요. 그래서 60대, 70대에 가서 그러죠. 내가 젊었을 때 고난을 당했더라면 더 큰 일을 했을 텐데 내가 너무 늦게 깨달았다. 너무 늦게 인생을 하게 됐다. 이렇게 후회하는 소리를 많이 들을 수가 있습니다. 또 고난을 당하면 사람이 정신을 차려요. 사업을 잘하다가 망해가지고 고난이 오면
막 낭비했던 습관들이 다 없어지고 정신이 바짝 차리게 되고 긴장하게 돼가지고 이제 알뜰하게 되고 그 다음에 근면 성실하게 돼요. 사람이 정신 차리게 돼요. 또 고난을 당하게 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막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이 커집니다. 고난을 당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깨닫게 되고 마음이 강한 사람으로 바뀌어요. 어떠한 힘든 일도 다 해내겠다는 그런 결심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고난이 꼭 실망과 좌절만 주는 건 아니에요. 고난을 잘 이용하시면 오히려 고난이 더 큰 성공을 가져올 수 있는 지름길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 고난을 통해서 사람들은 기도하게 돼요. 한나라는 여인은 자녀를 낳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의 남편이 두 번째 부인을 얻어서 자녀를 낳았어요. 그러니까 그 두 번째 부인이 첫 번째 부인인 형님이 자녀를 못 낳으니까 약을 올렸어요. 형님은 애도 못 낳고 뭐야? 그리고 어떻게 그렇게 얼굴 뻔뻔하게 살아? 이렇게 약을 올렸어요. 얼마나 우라통 터지겠어요. 그래가지고 그 고난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통곡하며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마음이 괴로워서 하나님 앞에 가서 막 통곡하면서, 여자가 막 소리를 내면서 울면서 막 기도하는 게 통곡 아니에요? 미친 듯이 막 통곡하며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소리를 냈다 이거죠. 막 자존심 다 버리고 막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사무엘이라는 아들을 주었는데 이스라엘의 최고의 지도자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 부인이 낳은 자식보다도 더 훌륭하게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고난을 통해서 기도하게 되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으니까 고난이 유익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성도님들도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제53회 사법고시 합격생인 정아무개 양은 가난한 환경에서도 뒤늦게 고시 공부를 시작했답니다. 1차 시험에 합격하고 2차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데 어머니가 사고로 대수술을 받게 되고 또 식물인간이었던 아버지가 악화돼 가지고 돌아가셨어요. 도저히 2차 시험을 볼 수 있는 그런 기분이 안 들었어요. 그런데도 그 가운데 그는 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이 고난을 이기게 해달라고, 이 어려운 환경을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날마다 성경을 읽고 큐티를 하고 통독을 하고 교회 셀 모임에 가서 열심히 참석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매달렸어요. 그 결과 2차 시험에 합격의 영광을 얻었답니다. 그분이 판사가 돼서 이런 고백을 했어요. 시험 당일 연습 때와 달리 모든 문제를 시간 내에 다 쓸 수 있었습니다. 정말 주님께서 날 도우셨구나 하는 확신이 들었어요. 저는 하나님께서 생각하는 때와 내가 바라는 때가 다르고 하나님의 방법과 내가 원하는 방법이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고난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인내를 배우게 하셨고 교만한 저를 회개시키셨으며 이기적인 재물의 욕심도 버리게 하셨습니다. 고난은 겸손한 판사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저를 성숙시키는 도구였습니다 라고 간증했습니다. 이렇게 고난이 막 극심한 상황에서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들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고난은 하나님만 의지하게 만드는 유익을 줍니다. 시편 18편 18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아멘. 재앙의 날, 고난의 날이 찾아왔는데 그럴수록 하나님께 나의 의지가, 하나님을 더 나는 의지했다, 하나님이 나의 의지가 되었다, 그 말이에요. 히스기야는 병이 들었어요. 아무리 약을 써도 안 되고 의사들을 데려다가 치료해도 안 되는데 결론은 죽는다는 거였어요. 살고 싶었어요. 그래가지고 왕인데도 골방에 들어가서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하나님 앞에 심히 통곡하며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막 통곡하며 기도하더라고요.
왕인데도 막 통곡하며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사야 선지자가 와서 하나님의 응답을 말씀해 주는데 15년의 생명을 더 연장시켜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15년을 더 살게 됩니다. 고난을 통해서 히스기야는 더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을 보이게 되고 그 결과 그는 더 오랫동안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도 세상에 무엇을 의지하고 삽니까? 고난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신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됐다고 오늘 본문에 나와요. 오늘 본문에 고난을 통해서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율례라는 말은 법규와 비슷한 말이에요. 법규를 배우게 되었다. 율례란 말은 율법, 규례를 합한 말이에요. 율법과 규례를 합한 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키라는 율법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하고 섬기라는 규례와 법도가 있어요. 규례. 이 두 가지를 율례라 그러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한 법과 하나님 우리가 섬기는 법도가 있는데 이 법도를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성도는 고난을 통해서 이 율례, 법규를 깨닫게 돼요.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 마음대로 살았어요. 내 마음대로. 그런데 고난 당하고 난 다음에서는 깨닫고 하나님 내 마음대로 사니까 실패하고 망했습니다.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겠습니다.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 첫 번째 성이 여리고 성이었어요. 그때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명령을 했습니다. 여리고 성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었는데 그걸 점령할 때 그 안에 노획물은 하나도 가지지 말라. 그건 다 여호와의 것이라. 거기서 어떤 노획물이 나오면 그것은 다 불태워버리든지 없애버려라 그랬어요. 하나도 가지지 말라. 그러는데 아간이라는 사람이 욕심이 생겼어요. 그래서 여호수아서 7장에 보니까 은과 애투와 금덩어리를 숨겨놨어요. 땅속에다가. 나중에 그럼 찾아가려고. 그런데 이 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음 성인 아이성을 공격을 했는데 36명이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패전하고 돌아왔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물어봤어요. 하나님 왜 우리가 패전하고 돌아와야 됩니까?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점령을 하지 않았습니까? 여리고 성은 이기게 하셨는데 왜 아이성에서는 지게 하셨습니까? 그랬더니 너희 백성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재물을 땅속에 감춘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가 누굽니까? 그러니까 제비 뽑으라는 거예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제비 뽑기를 했어요. 그랬는데 아간이 딱 걸렸어요. 그 물어보니까 은과 금덩어리와 애투를 숨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가족이 처형을 당합니다. 그리고 다시 아이성을 공격하니까 그냥 승리했어요. 이와 같이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고난이 왔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법규를 지키지 않아서 어려움이 왔다는 걸 깨달는 거, 그것이 은혜이고 그걸 깨닫는 사람이 유익한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고난은 어디서 오는가? 어디서 오는가? 그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요나도 마찬가지예요. 요나.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나타나서 너는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여 회개하라고 그래라 그랬더니 요나가 자기 생각으로 니느웨는 우리가 원수 나라인데 내가 그 나라에 가서 왜 회개하라고 그래? 그 사람들이 회개하면 다 살잖아? 그건 다 망해야 돼. 다 죽어야 돼. 그러니까 나는 도망갈 거야. 하나님 안 보는 곳으로 도망가야지. 그리고 배를 타고 배 제일 밑창으로 내려가서 도망갔어요. 니느웨로 가는 배를 탄 게 아니라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서 제일 밑창에 가 숨었어요. 그런데 바다가 큰 풍랑이 일어나가지고 배가 곧 부서지게 생긴 거예요. 파선하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막 선원들이 배를 구하려고, 자기들 목숨을 구하려고 막 배를 가볍게 해서 있는 물건을 다 갖다 바다에 던졌는데도 도저히 배가 살아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저 밑에서 요나가 잠자고 있는 거예요. 깨워서 너는 사람들이 다 죽게 되는데 왜 잠만 자냐? 그러니까 그러냐고. 나와서 보니까 막 너무너무 풍랑이 거세서 배가 파선 직전에 있는 거예요. 그때 요나가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이 풍랑의 원인은 나 때문이다. 나를 저 바닷속에다 던져라. 그러면 풍랑이 잔잔해질 것이다. 그래서 정말 요나를 집어 던졌어요. 죽으라고. 그랬더니 풍랑이 잔잔해졌어요. 이게 성경의 기록에 나와요. 원인이 누구 때문이었느냐? 요나 때문이었어요. 풍랑의 원인이 요나 때문이었어요. 이걸 깨달아야 돼요. 제가 어떤 가정은 보니까 다 예수 믿어요. 부인도 예수 믿고 자녀들도 다 예수 믿고 열심히 믿어요. 기도 생활도 아주 열심히 해요. 복 받을 정도로 열심히 해요. 근데 그 집 아빠만 안 나와요. 남편만. 그 남편은 당신이 예수 잘 믿으니까 당신 천국 갈 때 나는 당신 치마 붙잡고 올라가겠다는 사람이에요. 당신 천국 가니까 애들도 다 천국 가는데 나는 그냥 다리 붙잡고 올라가면 되지 않냐, 이런 집이 있어요. 그래서 그 집을 놓고 기도를 했더니 그 집은 축복하지 않겠대요. 왜 안 하느냐? 왜 안 하느냐? 축복해주면 그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을 안 믿는데요. 이렇게 지금 고난이 와도 하나님을 안 찾는데 잘 살게 되면 그 사람이 돈 쓰는 재미에 절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보다 더 극심한 고난을 줘야 그 사람이 정신을 차리고, 정신을 차려야 하나님의 윤리를 깨닫게 되고, 그 윤리를 깨달아야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아서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 집이 물질적으로 축복받는 것보다 하나님은 그 집 영혼이 멸망받지 않고 그 남편까지 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 그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땅의 고난은 별거 아니라는 거예요. 지옥에 가서 고난받는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가정의 물질의 축복보다 영혼 구원이 우선이기 때문에 물질로 축복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집에 지금 고난은 누구 때문에? 요나가 한 명 있어요. 그 집에. 그죠? 요나가 한 명 있어. 그 사람 때문에 그 가정에 고난이 계속되어진다고 알려주시더라고요.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렇게라도 해서 하나님은 그 가정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옛날에 어떤 한 여인이 암에 걸렸어요. 유방암에 걸렸어요. 30대 초반의 여인이었어요. 사과만한 암덩어리가 있대요. 사과만한, 주먹만한 암덩어리가 있대요. 병원에서 엑스레이 상으로 다 나왔어요. 이걸 다 도려내야 된대요. 저한테 기도받으러 왔어요. 그래서 기도를 딱 하는데 성령님께서 저한테 그런 거예요. 이 남편을 데려와라. 이 남편이 예수 믿으면 치료해주고 예수 믿지 않겠다면 치료해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예수 데려오라고 그랬죠. 당신이 이 병을 나으려면 데려오라고. 근데 그 남편이 모국 기간에 좀 괜찮은 자리에 있는 분이에요. 그동안 아무리 여자가 전도를 해도 안 나오는 분이에요. 안 나오는 분이에요. 그런데 이제 자기 부인이 주먹만한 암덩어리가 있어가지고 이 암을 제거해야 되고, 암을 제거하는 거라도 뭐 항암 치료 받아야 되고 방사선 치료 받아야 되고 막 이렇게 이제 복잡해진 거예요.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고. 이렇게 되니까 남편이 같이 왔어요. 하나님께서 당신이 믿으면 이 병이 낫는다고 그러는데 믿겠습니까? 믿겠다면 내가 기도해드리고 안 믿겠다면 기도 안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믿겠대요. 뭐 정부 기관에서 근무하는 분이. 그런데 그 믿겠다고 대답하는 그 얼굴 표정이, 이분은 한번 자기 말로 하면은 그 약속을 지키는 그런 얼굴이에요. 보니까. 왜? 그만한 자리에 있는 분이에요. 그냥 실없이 말하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좋다고 우리 기도하자. 그리고 예배 드리고 기도를 딱 했어요. 2번 기도했습니다. 2번. 이틀 동안. 오늘 그 다음날 이렇게 2번 기도했어요. 그런데 이제 당신 다 나았습니다. 병원에 가서 확인해 보십시오. 그리고 3일째 되는 날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 딱 찍었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깨끗해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 남편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엑스레이 기사가 의사가 하는 말이 그날 엑스레이가 고장난 모양이래. 엑스레이가 그날 뭐가 잘못된 모양이래. 어떻게 며칠 만에 이렇게 있던 혹이, 사과 많은 혹이 사라져 버리냐는 거죠.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분이요, 그날부로 정말 예수를 열심히 믿어서 3년 후에 그 교회 재정부 회계 집사가 됐어요. 왜? 그런 거 잘하는 분이에요. 실력이 있는 분이에요. 정말 열심히 다녔어요. 가정의 고난이 싹 해결되고 가정이 행복해졌어요. 이렇게 고난을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유익한 일들이 벌어지고 하나님의 법을 깨닫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119편 72절,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금은보다 좋으니이다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대로 세상이 통치되고 있음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지 않고 지키는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는 유익이 가정에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실패 원인이 주의를 지키지 않기 때문에 내가 실패했다 하는 걸 깨달은 성도도 있고요, 고난의 원인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을 내가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고난이 왔다는 것을 깨달은 성도도 있고요, 가난의 원인이 언제는 11조 하고 언제는 안 하고 언제는 했다가 또 안 했다가 막 이렇게 했기 때문에 가난하다는 것을 깨달은 성도도 있고요, 어떤 가정은 환난의 원인이 하나님이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가정에 이렇게 환난이 있다는 걸 깨닫고 고친 성도도 있습니다. 어떤 가정은 기도를 안 해서 오는 시험이라는 것을 깨닫고 이제 열심히 기도해서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된 가정도 있습니다. 이렇게 고난을 통해서 성도들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고난이 유익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고난을 승리로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인내해야 됩니다. 인내.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오래 참음, 오래 참아야 돼요. 여러분 가정에, 사업장에 고난이 오면 무조건 오래 참아야 돼요.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오래 참으셔야 돼요. 거기에 막 그냥 짜증내고 신경질 내고 그런다고 해결되지 않아요. 오래 참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는 오래 참으면서 기도해야 돼요. 너희 중에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하나님 붙잡고 막 간절히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의지하셔야 돼요. 그래야 빨리 그 고난이 해결이 돼요. 기도 안 하면 고난이 길어져요. 하나님 찾을 때까지 고난이 길어져요. 이걸 깨달는 것이 주의 율례를 배우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무엇이 있는가 찾아야 돼요. 내 잘못으로 인한 고난인가, 내 죄로 인한 고난인가, 내가 하나님의 법을 어겨서 오는 건가, 약속을 안 지켜서 오기는 건가, 그 고난의 이유를 찾아야 돼요. 아니면 믿음을 보시기 위한 고난인가, 욥처럼 잘못한 것이 없는데 내 믿음을 보시기 위해서, 내 믿음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하나님 주시는 고난인가, 그러면 하나님의 믿음을 굳건하게 욥처럼 딱 보이셔야 돼요. 연단을 위한 고난인가, 야곱처럼 처음에 믿음이 없었는데 여러 가지 연단을 통해서 믿음이 성숙해진 것처럼 하나님이 내 믿음을 성숙하게 만들기 위해서 주시는 고난인가, 하나님 뜻을 찾으셔야 돼요. 그걸 잘 모르면 여러분 교구장이나 대교구장이나 아니면 저를 찾아와서 상담하셔야 돼요. 내가 이 고난이 어디서 온 줄 모르니까 주의 종들은 나를 보고 있을 테니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정말 배우고자 하는 마음으로 찾아와서 질문하면 가르쳐 줄 거예요. 네 번째로, 이런 고난은 열매를 맺히게 됩니다. 고난을 통해서 깨달은 사람은 좋은 열매를 맺히게 되고요, 고난을 통해서 깨달지 못한 사람은 좋은 열매가 아니라 나쁜 열매가 맺어져서 고난이 더 커집니다. 그러니까 고난을 통해서 깨달아야 돼요. 로마서 5장 3절에 말합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환난을 통해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배워나가며 소망을 이루는 사람이 된다고 성경에 약속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열매를 맺게 된다 그 말입니다. 요셉은 잘못한 것이 없이 고난을 겪었으나 결과는 좋은 열매를 맺히게 된 것을 믿습니다. 또 고난은 장래의 즐거움과 기쁨을 줍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한 것 같이 여기지 말고, 불시험, 고난이죠. 고난, 불과 같은 고난을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나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미키마우스 만화를 여러분 다 알죠? 쥐새끼 나오는 그 만화, 얼마나 많은 아이들에서 어른들까지 다 좋아하잖아요. 한 시골 청년이 캔사스 시티, 우리말로 하면은 캔사스 시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출판사, 신문사를 찾아가서 자기가 그린 만화를 실어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랬는데 다들 보고는 이런 거 못 실은다고, 이 정도 수준은 다 아무나 하는 거라고. 그래서 아무도 자기 그림을 써주지 않는 거예요, 만화를. 그래서 주일날 아무 교회나 길거리에 있는 교회로 찾아갔답니다. 예배 내용은 머리에 들어오지 않고 눈물만 흘렸다는 거예요. 예배가 끝나고 목사님하고 상담을 하면서 청년의 사정을 들은 목사님은 교회 창고에서라도 자려면 자라고 그랬어요. 일을 구할 때까지 그 교회 창고에 있으면서 교회 일을 하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용기를 잃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한다는 것을 잊지 말게 하고 격려도 해 주었어요. 그리고 이 청년은 이제 창고에서 낮밤을 가리지 않고 자는데, 거기서 쉬고 잠도 자는데 쥐새끼가 낮이고 밤이고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얼마나 놀랬겠어요. 쥐가 왔다 갔다 하는데. 쥐를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네, 쥐를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근데 쥐가 막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쥐를 보면서 이제 조금씩 마음이 자기가 열리면서 먹을 걸 조금씩 쥐들한테 주었더니 쥐가 도망가지 않고 자기가 먹이를 주면 와서 먹고, 손바닥에다 먹이를 올려놔도 와서 먹고 쥐하고 친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갑자기 이 쥐로 만화를 그려야 되겠다. 쥐가 사람처럼 생각하고 감정도 있고 행동하는 만화를 그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갖다 제출했더니 히트가 돼버린 거예요. 대박이 나버린 거예요. 대박. 그래서 미키마우스가 나온 거예요. 미키마우스가 나와가지고 이 아이디어가 그 고생하는 가운데서 생긴 거예요. 그 청년의 이름이 월터 디즈니. 그래서 세계적인 부자가 되어버렸어요. 고난이 그 사람에게 유익을 준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님들도 고난 속에서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셔서 고난을 유익으로 바꾸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고난은 당할 때에는 죽을 것 같지만 이겨내면 좋은 공부가 됩니다. 고난이 크면 클수록 그것을 극복하고 나서의 영광은 더 크다. 노련한 조종사는 영예를 폭풍과 폭우에서 획득한다고 에피쿠로스가 말했어요. 고난이 없으면 성공도 없다. 소포클레스가 말했어요. 고난은 쓰다. 그의 열매는 달다. 라는 유명한 말들이 있습니다. 고난은 장래의 영광이 된다고 성경에 말합니다.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우리 식탁에 위에 올라오는 삶은 달걀, 그 달걀의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데, 일반 음식은 삶으면 삶을수록 부드러워져요. 갈비도 막 삶으면 삶을수록 부드러워지잖아요. 그런데 달걀은 삶으면 삶을수록 단단해진답니다. 유대 민족들은 난간에 부딪히면 부딪힐수록 더 신념과 결의가 단단해진대요. 삶은 달걀은 바로 그런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어렵고 힘든 일이 날 수 있습니다. 견디기 어렵고 참기 힘든 일, 그것도 예고 없이 벼랑간에 닥쳐올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땐 식탁에 놓인 삶은 달걀을 생각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고난과 고통이 닥쳐와도 삶으면 삶을수록 더욱 단단해지는 달걀처럼 더욱 단련되어 시련을 이겨내는 힘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비가 온 뒤에 땅은 더욱 굳어지는 법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이 왔다고 해서 너무 실망하고 좌절하지 말고 성경 말씀을 믿고 고난 당한 것이 유익이라, 이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 기도하고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을 유익으로 바뀌는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을 보라 찬양하겠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주님 누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니,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주리라. 두 눈을 감으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고난을 생각하시면서 주여, 이 고난이 유익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고난을 통하여 주의 윤리를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결심의 기도하십시다. 주여,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고난이 유익이 된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고난이 실패와 좌절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이 유익이 된다고 했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법도를 배우고 주의 윤리를 배워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사람으로 성장해 가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당한 이 고난으로 낙심하고 좌절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서 기도하고 인내하고 하나님을 더 의지함으로 고난을 유익으로 바꾸어서 모든 어려움을 이기고 승리하는 사람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00장입니다. 찬송가 300장입니다.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님의 능력이고 원수를 이기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봉헌하여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며 예물을 드렸습니다. 주일헌금 11조, 감사, 건축헌금, 선교헌금,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제목으로 드렸사오니 우리 하나님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하늘의 창고에 쌓으시고 성경에 언약한 복을 주어 그들의 사업과 가정과 직장이 복을 받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은 성구 암송 시간입니다. 주보 1페이지 하단에 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창세기 28장 15절 말씀.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기도문송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임하라. 그의 검체 그의 영광 오늘 또 하나님 앞에 나와 머리 숙여 예배드린 사랑하는 권속들과 그 가정에 있는 식구들과 다니는 직장과 경영하는 사업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복 주심이 있을지어다. 아멘.